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어보기도 했고 저는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 고사성어 중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분이 가르쳐 주신 많은 이 고사성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래로도 막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뜻을 보면 그는 가까이 할 근이잖아요. 주는 붉을 줍니다. 그리고 놈자라고 이렇게 하죠. 사람을 가리키고 적은 붉을 적입니다. 그러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그다음에 근묵자흑이죠. 먹묵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흑이죠. 검게 물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감을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것만 봐도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서진의 학자 부현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태자소부잠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잠언과 같은 그 글에 실려 있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생활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과 생활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다 성화, 즉 향청, 형정, 즉 영직이라는 말이 추가되죠. 성화, 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향기롭고 맑다는 겁니다. 소리가 조화로우면 오늘 우리 찬양처럼 맑게 울리고, 형정, 모양을 가리키잖아요. 모양이 바르면 영은 그림자 영입니다. 그림도 곧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만큼 사귐이나 배움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갔죠. 공동묘지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된 바로 그런 것들도 다 같은 연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누구와 사귀었는지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의 교제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에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며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세상을 벗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범죄하며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했던 어둠의 일은 아무런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그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도저히 사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 삶에서 조화로운 소리, 향청이 울려나게 하고 바른 그림자, 영직이 드리워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덕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을 가까이 하며 그 아들과 교제하기에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과도 사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명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둘째, 그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법적으로 보면 가정법이 5절을 빼고 6, 7, 8, 9, 10 5절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가정법의 조건절에 사용되는 접속사인 만일이라는 말이 엄청 등장하죠. 여기 보면 6절 만일 우리가, 8절 만일 우리가, 9절 만일 우리가, 10절 만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총 4번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만일 우리가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7절에도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지 않지만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진 분들 보시면 if라는 조건문의 접속사가 5절에 다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구절이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5절을 빼고 6, 7, 8, 9, 10절은 다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어둠의 일에, 죄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진정한 교제를, 펠로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차례로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입니다. 5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곧 예수님에게서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내가 소식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에게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바로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죄나 죽음이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빛과 생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몇 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어둠, 곧 흑암은 세상에 빛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1장 3절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첫날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2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흑암이 바로 어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이 존재했으니까 빛의 부재 상태, 빛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원래 가치 중립적인 것이었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창세기 1장 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빛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반면에 어둠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는 얘기 자체를 하시고 있지 않죠. 따라서 어둠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돈이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해서 막 돈 나쁘게 쓰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악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선하게 사용되니까 돈이 선한 것이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내일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 환해도 잘 주무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중에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불 다 켜놓고 밤에 주무시는 분, 무서워서 그런 분들 말고는 우리 중에 거의 아무도 없죠. 저는
밤이 캄캄해도 요즘 뭐 가로등이 워낙 밝아가지고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래서 늘 밤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자야 돼. 그죠? 밤이 있어야 충분히 잠잘 수 있죠. 야행성 동물은 어둠이 찾아와야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제 아들 그 애리조나 집에 가봤더니 집에 이제 나무들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에 큰 새가 있어요. 큰 새가. 봤더니 이놈이 밤에 해가 지면 날라오는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하여튼 엄청 큰 새.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 앉아서 이제 마당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이런 거 잡아먹다가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해가 뜰 때쯤 되면 푸득푸득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야행성 동물은 어둠이 찾아와야 먹이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둠은 삶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죠.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둠 속에서 많은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어둠의 단면들을 보고 느끼게 되죠.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거나 자신의 죄를 가릴 때 본능적으로 어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담 넘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밤손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죠. 한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빛, 그래서 빛과 생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거기에다 빛은 진리인 반면에 어둠은 무지이고 과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은 빛이 없으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렇다면 식물들은 제대로 된 생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도 해바라기는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해바라기고 영어로도 보면 sunflower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태양을 발하는 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바라기인 것입니다. 그 빛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빛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2000년 전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였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어둠은 물론 우리 내면을 덮고 있던 그 짙은 어둠까지 다 물리쳐 주셨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여기 사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또는 교통케하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5절의 소식은 그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의 소식이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실만을 말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빛이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당연히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진정한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며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끼리 진정한 펠로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고 아들 예수의 피는 성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발흥했던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들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진짜 빛의 자녀라면 적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어둠에서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구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면 어둠은 설 곳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죠. 밤이 아무리 깊어도 빛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이 대지를 가득 채우면 어둠은 마침내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지고 말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한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 중 더러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들, 영적인 지식만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지식이라고 강조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육체가 범하는 죄는 영혼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죠. 사람들이 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아무렇게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아도 내 영은 구원을 얻는다. 편하겠죠? 안 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추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죠.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에 육체의 범죄는 인간의 몸은 물론 영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의 거룩한 부활까지 다 포함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도 구원도 전인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우리 몸을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어둠의 행해도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은 궤변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어둠을 피하거나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 모두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아들을 믿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서도 용서받고 영생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선 이것이 값 없이 얻은 그런 구원이죠. 이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매일 빛의 자녀답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죠.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가 다시 범죄하는 우리, 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늘 죄 씻음의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며 빛 가운데 행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다시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는 멀리 떨어진 동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환히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 간에 사귐을 제대로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늘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밤늦게 다니면 안 돼요. 네. 대낮에 열심히 다니고 해가 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3차 자꾸 다니지 말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사실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 9,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세상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지난번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하말티아인데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을 놓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 그것이 당연히 죄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것 죄지만, 근데 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또한 다 죄에 해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인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오다 지고 나만을 위해 계속 내 물질 사용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심에 젖은 사람들은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럼 없이 자행해 왔고요,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늘 소홀해 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범주 속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죄인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처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와 허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따르면 우리의 죄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8절보다 훨씬 더 발전됐죠. 그 개념이 하나님을, 내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영적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도 죄성을 지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은 놀랍게도 죄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가장 어렵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이미 자신은 도달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죠.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죠. 편협하고 왜곡된 자기 자아 속에 갇혀 크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믿는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뭔가 애써야,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자기 의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죄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 은혜 덥석 받아 물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고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누추함, 이 누추함은 험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스러운 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이 또는 삶의 형편이 누추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누추한 것을 가리켜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므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뒷담화 많이 하고 다 이거 어둠의 일인 거예요. 누추한 말 많이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잠시는 달콤한 것 같아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런 말을 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속이는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그런 어둠의 자녀들과 어둠의 일과 결코 함께 나란히 갈 수 없죠. 오히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보다 그래서 착해야 합니다. 올바라야 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착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 빛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빛을 그 동네에 환히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의 사명인 것이죠. 복음의 빛을 우리의 동네에 비추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 지역을 살며 빛의 사명 감당하시라고, 복음의 전쟁기지로 우리 구역을 삼으라고 그래서 나눈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건 그건 따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구의 빛과 열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태양이라는 큰 별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태양에 뭐 이렇게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심을 핵이라고 하잖아요. 그 핵의 온도는 무려 1500만 도래요. 이렇게나 뜨거운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태양은 흔히 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고 나머지 뭐 철도 있고 이온도 있고 몇 가지 성분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를 텐데 못 가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도도 뭐 재보지 않아서 모를 텐데 일단 계산해가지고 핵의 온도는 1500만 도래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약 5800도에서 600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태양에 보면 막 이렇게 불꽃처럼 되는 거 있죠. 이 온도도 뭐 어떤 학자들은 100만 도, 어떤 학자들은 500만 도, 뭐 통상 한 2, 300만 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의 그 표면의 불보다 불꽃이 더 뜨거운 이상한 별이 태양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녹이고도 남는 그런 뜨거운 별이 태양이죠. 따라서 태양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근 불가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고수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죠. 그죠? 너무 멀어지면 태양이 주는 빛, 에너지 전혀 열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큰 피해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이고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전혀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거기에다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것도 생명의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고백해야 하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열매 풍성히 맺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귐으로부터 비롯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흠을 고백하며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 늘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 빛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어둠이 우리가 비추는 주님의 빛 때문에 다 물러가는 역사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